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또한 이 시간 아마 감동하시기를 기대하며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가슴에 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받들어 따르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스며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이나마 물들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5장에서 47장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큰 사건을 만납니다. 드디어 요셉을 만나고 이 야곱의 형들이, 야곱의 가족 아들들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요셉이 확인하는 내용까지, 특별히 베냐민 한 사람을 남기고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속임수를 썼던 그런 요셉에게 유다가 책임지고자 하는 그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서 요셉이 형들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입니다. 바로 왕궁 바로 겹친 거죠. 왕궁역. 그러니까 바로가 있는 데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바로를 생각한다면 좀 더 신경을 썼겠죠. 근데 바로마저도 지금 염두에 두지 않을 정도로 정에 사무치고 지금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요셉인 거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거만큼 놀라. 형들이 아마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 이전까지만 해도 요셉이 그 중간에다가 아마 그 통역하는 자를 내세웠을 텐데 갑자기 울고서 그가 그들의 언어로 평소 쓰는 언어로 갑자기 요셉이 말을 하는 것 하고 요셉이라고 밝혔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지금 풍년 7년 지났고 흉년 2년 지난 거죠.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9년 지난 거죠. 7년에 2년 지났으니까 9년. 39세. 그 정도 나이에 지금 여기 형들과 이 두 번의 만남을 가진 거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해석이죠. 요셉이 옥중에서 만난 두 관원의 꿈도 해석하고 바로의 꿈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도 해석한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보내셨나? 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중에 있던 나를 꺼내셔서 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나? 그래서 이 식량 문제, 이 기급 문제를 전체 총괄하는 그런 총리가 되게 하셨나?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왜 형들을 만나게 하셨나? 형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 그 해석이 45장 7절인 거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해석, 이 해석이 요셉의 해석이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해석해 봐야 될 중요한 모범인 거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 그곳에 머물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내려올 때 정도의 베냐민의 나이가 몇 살 정도였는지는 그래도 그쪽에서 17살 태어나서 한 7살 때 정도 와서 한 10년 지난 건데 그 사이 베델에 올라간 사건 그게 초기에 있었다면 서로 간에 약간의 얼굴은 알 정도? 그 정도인데 이 애굽 총리가 자기 형이라는 사실을 전혀 얼굴 같은 이런 걸 봐가지고는 짐작이 안 됐었겠죠. 근데 안고 울 때, 그 자기 음식을 나눠줄 때 그때도 뭔가 좀 다르다. 5배나 더 주고 할 때도 약간 다르다 했겠지만 이 안고 울 때 정말 형이구나 하는 게 느껴졌겠죠.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은 울지를 못했어요. 울음이 나오지가 않았겠죠. 수많은 생각이 속에서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 죽으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형들이 노예로 자기들이 팔았던 그 동생이 자기를 끌어안고 울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부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앞서서는 요셉은 자기 그냥 권한 그 내에서 가족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하려고 했던 것 같죠? 그런데 바로가 정식 명령을 합니다. 입애굽, 이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간 건 정식 명령이 의한 겁니다. 바로의 명령. 그래서 이 기근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런 정도로 맨 처음에 생각했다가
이제 바로의 명령이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권한들을 이 야곱의 가족에게 부여해 준 바로의 조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 요셉 같은 인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바로의 정식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입애굽과 출애굽의 그 사이 기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기간에 이런 겁니다. 요즘은 그 이 기간이 어떤 분은 굉장히 길게 400년이 보고 어떤 분은 250년이라고 보고 다양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일지 우리에게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입애굽과 출애굽은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 같은 인물. 그래서 모세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의 정식 명령, 나가라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나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또 다른 조처를 줍니다. 진짜 형인 거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 형들이 가면서 어떻게 갔을지에 대한 분위기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 요셉이 평소 예전에 생각했던 형들 예전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지금 투닥투닥 했잖아요. 어? 우리가 옛날 그 동생 팔아먹어서 오늘 이것 됐다 하니까 또 루벤이 한마디 하잖아요. 아 그때 그 팔지 말려고 하니까 왜 팔았냐. 왜 그런 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헐받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서로 하는 거 듣는 것도 있고 하니까 길에서 다투지 말라. 형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들이 예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애굽에서 나와가 아니죠. 그리고 애굽에 내려온 것도 아니고 애굽이 가장 높은 곳이 아닌 거죠.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이 높습니다. 예루살렘 쪽인 거고요. 지금 야곱이 있는 데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제단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 갈 때는 올라가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는 겁니다. 여기 어리둥절이라는 말이 다른데 이거 번역을 어떻게 할 거냐? 예전에는 기색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절했다는 거죠. 기절했다. 근데 이번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기에 좀 그랬나 봐요. 어리둥절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창세기 46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러면 본래 있던 장소는 부엘세바가 아니었다는 거겠죠? 그 앞서 다룬 곳 헤브론이라든지 뭐 그런 곳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런 곳에 있다가 부엘세바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해변길로 가야 되는데 일부러 부엘세바에 온 것 같습니다. 일부러. 해변길로 가려면 부엘세바 말고 딴 길로 해가지고 저쪽 뭐 그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변길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러 어떻게 해변길과 먼 부엘세바에 왔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아버지를 떠났던 곳이 부엘세바였죠. 거기에서 바다나람을 향해 갔지 않습니까? 근데 어, 그곳 자기가 맨 처음 어떻게 보면
밖으로 떠났던, 그때는 그냥 아버지 부탁에 따라서 아버지 축복받고 그냥 떠났죠. 근데 이번에는 그 부엘세바에 자기가 일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야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야곱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모든 걸 했다면 지금 여기서는 보면 이렇게 좋은 소식이 왔는데도 신중합니다.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달라졌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봤던 그 야곱이 참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앞서서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나타나셔서는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전능한 하나님의 뭐 그런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거기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예, 그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할 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내려가시겠다. 함께, 너와 함께,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야곱 곁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단 야곱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 그 손으로 꼭 붙잡았던 건 장자권, 라헬, 요셉, 베냐민, 재산 이런 것들을 손으로 붙잡았던 거죠. 옆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 비어진 손, 모든 그동안 붙잡았던 게 다 사라져버린 그 손, 그 손에 아무것도 잡을 게 없다 생각했는데 아니, 정말 잡아야 할 분이 거기 계셨습니다. 손 잡아야 할 분,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이제 그 야곱의 손으로 하나님과 손 잡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손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들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부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리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다나름에서 야곱에서 난 자손들이라. 그들의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여기에서 33명이라 할 때 손녀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잘 보면 손녀들 이야기가 없어요. 손자들까지만 이야기하는 것 같죠. 단 여자는 디나 또는 누굴까요? 어, 야곱의 아내들, 레아, 실바, 비라, 뭐 이 정도 들어갈까요? 가세 아들은 시병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여기 이제 누이가 나오네요.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리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예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이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은 사실 애굽 땅이 먼저 와 있었죠. 야곱과 함께 내려온 건 아닌데 그냥 야곱과 함께 내려온 걸로 다 전부 다 취급되는 거죠.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길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후빔과 야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 모두 14명이요. 베냐민이 어, 막내인데
애들이 많아요. 자손이 많습니다.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묵빔, 후빔, 야릇. 어휴, 상당히 많이 났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랍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에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지 않고 얼마 동안 울었다는 겁니다. 고센은 나일강 하류죠. 그 당시 그러면 이집트의 수도가 나일강 하류 쪽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좀 더 중간 정도, 나일강의 한 중간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 정도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류로 내려오는데 올라왔다. 그렇게 표현하죠. 고센. 그리고 고센은 나중에 추후 그 출애굽할 때 거기가 바로 이집트의 국경과 가깝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제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최단거리가 되는 거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움직일 때 움직일 거리를 최단으로 줄일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인 거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 이후에 17년을 더 살죠. 요셉이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여기 바로에게 갈 때 요셉은 그렇게 말하죠. 올라갔다. 서로 간에 이제 개인적인 언어와 여기 지금 창세기 저자의 그 야곱 일행에 움직이는 그 언어가 약간 다르죠. 어, 이 저자의 언어는 예루살렘 또는 가나안 땅이 중심인 거고 거기가 올라갈 지인 거고 요셉은 그래도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또 있는 거죠. 그들은 올라가서 아래에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하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목축. 대신에 농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겠죠. 농사. 나일강 주변의 농사. 그래서 비옥한 밀 곡창지대가 그 당시에 이집트였고 그 바람에 이집트가 그 당시 세계 최강국 중에 한 나라. 최대 강제국. 최강 제국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근데 이 고센 땅에는 그러면 농사하지 않는 목초지대가 많다는 뜻이 되겠죠? 농사하지 않는 목초지대. 이 풀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이곳에서 어, 벽돌 만들게 하지 않습니까? 이 풀들 같은 거 넣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라 하는 거. 창세기 47장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리고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거류하고자 처음에 들을 때 이해가죠?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러면 애굽에
목축 사업의 관리로 임명된 거죠. 어, 그냥 자기들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공직에 이들이 정식 임명되는, 어, 정말 요셉 덕분이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그 당시에 야곱이 130세인데 바로는 야곱이 굉장히 나이 많았던 걸, 그 당시 애굽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을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어, 정말 야곱의 생애가 그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죠. 험악한 세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정말 확 늙은 거죠. 그 늙은 모습 그대로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하고 나옵니다. 요셉이 아버지니까요. 어쨌든지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자기 권한 아니죠. 바로의 명령대로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이 라암셋이 고센 땅의 한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같으면 뭐 제가 있는 곳 호남이라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호남. 그러면 호남 안에 어디 뭐 김제라든지 호남 안에 어디 나주라든지 그런 데를 줬다는 뜻이겠죠. 고센 땅 중에 람셋.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이었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그 주변 모든 경제가 애굽으로 싹 돈이 흡수되어지고 애굽을 의존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정말 애굽 중심의 경제 체제로 이 기근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나마 그곳은 양식은 있으니까요. 굶어 죽지는 않는 거죠. 그 주변 세계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온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그 말은 애굽의 국가의 노예가 되겠다는 거죠. 그동안 개인 소유였는데 국가 소유로 다 바뀌는 겁니다. 모든 토지가. 그렇게 해서라도 먹을 걸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씨앗을 주십시오. 먹을 것과 함께 씨앗을 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왕권이 강력하게 강해졌겠죠. 국가가 온 땅의 주인이 됐으니까요. 진짜 이 왕조의 모든 것에 힘이 다 이 왕을 향해 쏠렸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이주 정책을 펼쳐버렸습니다. 본래 살던 곳이 아니라 애굽에서 국가에서 그냥 딴 곳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제사장들이란 하나님의 제사장 아닙니다. 애굽 미신, 수많은 애굽의 미신들, 이방신들 그걸 섬기는 제사장들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비교적 그
국가에서 녹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땅 팔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런 거죠.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20%죠. 20% 정도를 국가에 바쳐라. 나머지는 너희가 가져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마지막에 토지 사고 했을 때가 기근 거의 다 끝났을 때라는 뜻이겠죠. 기근 끝나고 이제 비가 오고 뭐 그렇게 해서 곡식을 심을 수 있는 정자를 뿌릴 수 있는 그런 해가 왔다는 뜻이겠죠.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체제가 이 요셉이 세운 그 국가 토지 제도가 상당히 오래 갔다는 뜻이 되겠죠.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는 그 오늘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요셉이 세운 토지 제도가 계속 거의 좀 약간의 변형은 있겠지만 그게 기본을 유지하고 있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 147세라. 130세 가서 17년 더 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한 것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헤브론 막벨라굴에 장사해 달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요셉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어, 참으로 험악한 시간을 살았던 야곱의 삶이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한 그의 가슴에 못질을 했던 요셉을 잃어버린 소식이 오히려 큰 기쁨의 소식으로 돌아와서 인생 말년을 130세 이후 시간을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만납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 요셉의 해석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야곱과 닮을지도 모릅니다.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자기 덕분에 자기가 한 일 덕분에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서 내가 뿌린 씨앗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잘못으로 험악한 시간이 오는 것은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다가 억울하게 뭐 험악한 세월을 만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내가 잘못해서 험악한 세월을 만나는 그런 것은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에 잘 해석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